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손에 빛 뻗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끈이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노는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오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우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우리처럼 말씀하셨으나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또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갔던 그 길을 이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모든 이 땅 지구촌 가운데 모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소란했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란했던 이 모든 소동들이 다 멈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감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전지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축복의 통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또 가정마다 또 가족들마다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귀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4편. 부제어부터 우리 옆에 붙어 있는 말씀부터 표제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아삽의 말쓰기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려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들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큰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쓰기라는 것은 바로 교훈을 뜻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전이 불탔다라는 부분, 파멸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돼. 왜냐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인 거 아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 중,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고 또 이미 알고 있듯이 이분은 경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소가 파멸되고 이렇게 도끼를 들어 철퇴로 성소의 모든 것을 부수고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사람, 그 당시에 겨우 다윗 시대에 준비해갖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데 불타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절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지은 것이냐? 사실은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아삽의 자손 중 누군가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지었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의 조상의 이름으로 이 시편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아삽의 시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삽의 가문에 내려오는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사나? 혹시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맞이할 때 우한 폐렴이니 그래갖고 이거 한 1년 가겠나? 왜냐면 우리가 메르스 때나 또 몇 가지 그간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질병들처럼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지금도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더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아주 그냥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죠. 더욱이 우리가 일상을 빼앗긴 것은 그거야 좀 참을 좋아요. 우리 일터가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한국 하나만 잘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다 모두가 공동의 적 앞에서 서로 바르게 서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어려운 곳에서 변종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상황이 한마디로 이와 같이 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70년 후에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70년의 세월 자체도 길거니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지나고 있고 또 민족이 지나고 있고 열방이 지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히 소란함들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완전한 백신, 도대체 몇 번을 맞아야 될지 모르는 백신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을 종식시켰으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걸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 역시도 분명하게 반전의 놀라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12절 이하에서 14절 부분, 16절까지 부분을 18절까지, 17절까지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태도를 정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내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런 태도는 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묵상을 하면서 늘 마음에 언제나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시편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을 참 이렇게 느끼면서도 하면서도 이렇게 늘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할 때마다 사실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어떤 면 두렵냐면 이 상황이 또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식으로 나를 이해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시편은 그래서 제가 시편은 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잘 이렇게 좀 약간 할 수 있으면 좀 피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아주 굉장히 깊고 넓고 높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말이 있잖아요. 우리 쓰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더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간결해져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많은 생각들을 뭉뚱그려 표현하잖아요. 이걸 자꾸 쓰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고 보는 눈,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어렵긴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도 시편을 좀 묵상하고 또 어떤 성령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스스로 저는 그렇게 정하고 살아요. 주로 이제 저는 사복음서하고 이 부분을 했는데,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로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껴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자신의 몸으로 담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터 프랑클의 말처럼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생각은, 즉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스실을 앞두고 여전히 옆에 이웃들이 막 죽어가는 그러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랑클은 뭘 생각했냐?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하나님을 맞이할 걸 생각하고 유리 조각으로 자기 얼굴을 면도하고 말끔한 그 모습 보면서 독일인들도 저 사람은 죽이기가 좀 아깝다. 저 사람은 아직도 살만한 용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결국 오시면 이 문제는 종식된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제까지라는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버리는 건 없어요. 그 영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때가 있을 뿐이요. 하나님이 자체가 영원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 사실 뭐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속으로 웃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90세 넘기기가 몇 %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죠. 90세 넘기는 게 실제로 통계상에 나온 게 90세를 넘긴 사람들은요 95%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 5%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전체 인구에 흔히 말해서 그 세대 사람 중에 5%에 들어간 특별한 사람들이 90세를 넘기지 사실 90세 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막 요즘 뭐 100세 시대다, 100세 보험이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곳에서 그 소용돌이치는 삶을, 현장을 보고 있으면 우리까지 저절로 두려워 떨게 돼요. 두려움은 어떤 일이 나느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서둘 곳 없어요, 여러분. 한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한 시간이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여러분이 어느 때 움직이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년교 성도들 그렇게 참 때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고 어떤 때는 짧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집중력과 선택이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때는 과연 어느 때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은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고백이 있다면 이 시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삶에 있어서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그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외워야 되고 그 저절로 외울 수밖에 없는 사방의 소란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며 세상이 소란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몹시 마음이 괴롭고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때를 향하여 우리의 태도를 정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나 그냥 끝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귀한 복된 기회로서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전번 가운 성로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